민수기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지난 다니엘 기도회 팀들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온 60대 한 남자는 친구들 가운데 5명이 목사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하지 교회만 간다고 천국을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친구들은 그건 그렇지 하면서 또 조용해졌다랍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얻어들은 풍월은 많아서 말은 다들 참 잘합니다. 한편 불신자들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성경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주변 나라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처음을 보여주는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생활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택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저 돼지처럼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인 성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그분과 같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성도가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큰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기도 큰 사람인 듯 여기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기도 작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하여 모든 것을 크기로 판단합니다. 크면 우쭐하고 작으면 실망하더라는 거죠. 또한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과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 시간을 빼앗기는 봉사의 자리는 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를 다하는 목사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지만 사실 그보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으로 교회 밖에서 살지 않는 목사와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딤에 머물렀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 체류를 하는 동안 시딤의 원주민들과는 자연 면식이 생기고 교제도 제법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음행, 즉 육체의 결합은 영적 결합에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중에는 무서운 연병이 돌아 24,000명이 죽었고 또 두령들을 목매어 죽임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음행은 무섭고 더러운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크든 작든 다 똑같은 죄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중하게 금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죄, 타인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빼앗는 죄, 음행의 죄, 교만의 죄, 탐욕의 죄 등을 하나님은 엄중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여기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와 싸워서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똑같이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음행은 영적인 죄와 연결되고 음행의 죄는 나와 상대방의 몸에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위해를 가하는 것이며 음행의 죄는 또한 그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성경에도 이 음행의 죄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도 넘어지게 만들었던 죄가 바로 음행의 죄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미혹되어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로 남은 평생을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음행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죽어 이스라엘 가운데 통곡하며 큰 슬픔이 임하여 있던 그때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와 거룩한 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치가 떨릴 만큼 분노했을까요? 목사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는 장로들, 목사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는 집사들, 그런 사람들을 보아도 참 어이가 없는데 지도자 모세 앞에서 그것도 이미 음행의 죄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간 가운데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음행을 행하는 사람을 보며 모세와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에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그 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내의 연병이 그치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이 반복되는 불신앙의 더러운 죄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불신앙으로 죽는 것을 보았던 출애굽 2세대들이 부모들과 똑같거나 그보다 더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만큼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 그 소원을 이루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라서 그렇게 하나님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천국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